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12제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12명을 다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똑같아요. 언제부턴가 제자 명단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저희는 3주 정도 제자 명단의 말씀을 보고 있고, 그러나 매주 다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제자 명단을 통해서도 또 다른 또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보는 대표적인 12명의 인물이 제자라면, 12명의 사도라면, 구약에서 대표적인 12명은 누구일까요? 네, 평소보다 조금 다운돼 있네요. 네, 구약에서의 12명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12지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로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었죠. 12명의 지파 중 정말로 중요한 지파들이 많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라든가,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는 출애굽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요셉 지파도 중요한 지파이겠지만, 구약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지파를 꼽으라면 어떤 지파일까요? 네, 유다 지파일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중요하고 또 12지파 중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은 유다에 대한 예언,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랴. 그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아멘.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은 어떠한 예언이 선포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후손, 다스릴 분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예언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아들의 첫 번째는 르우벤이었죠. 그러나 르우벤과 또 시몬과 레위는 앞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야곱의 영적인 장자권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유다에게 흘러가는, 그리고 리더가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누가 나오게 됩니까? 바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이후에도 우리가 신약에서 당연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됐을 때, 남유다가, 특별히 유다의 지파의 중심이 되는 남유다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중심적인 지파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단어도 결국 유다 지파에서 흘러서 유대인으로 또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통치자가 그에서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 지파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기조가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중심 인물, 중심 지파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제자, 그리고 12사도, 12지파의 유일하게 동일한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제자가 유다이죠. 물론 마태가 레위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마태라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12지파, 12제자의 동일한 이름을 따진다면 유다가 유일할 겁니다. 유다 이름의 의미는 어떠한 이름의 의미인가요? 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멋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유다 역시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승이지만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불평할 때 다데오 유다는 항상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전승이 나온다고 흘러 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다를 생각했을 때 구약의 유다 지파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 떠올려요? 가롯 유다, 배신자 유다를 떠올리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데오 유다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가롯 유다는 다르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인 것을 보게 되죠. 조용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를 통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보다 살짝 앞선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은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정말 멋진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생각할 때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주옥 같은 구절, 우리가 요즘 40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상산수훈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여기곤 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에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순의 버금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14장부터 17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응축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오늘 대화하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구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유다는 굉장히 조용한 캐릭터였어요. 다들 유다는 단 한 번도 그 전에 등장하지 않다가 이 14장의 18절과 19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듣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19절 말씀을 듣고 그리고 20절과 21절까지 듣고 유다가 질문하는 것이죠. 이후에도 좀 더 설명하겠지만 유다의 이 질문은 매우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가르치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친구가 교육을 받는 대상이 수업을 잘 듣는지 아니면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좋은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친구가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친구가 이 교육을 또 가르치는 걸 잘 듣고 있다면 그가 질문하는 것 역시 그 수준 역시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 대상이 핵심적인 질문할 때 뭔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정말 잘 가르치고 있구나, 이 친구가 잘 듣고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도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다는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제자였습니다. 유다는 듣는 귀를 가진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이 듣는 마음을 귀를 가진 사람이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42절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물론 마르다의 사역하는 그런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 근처에서 경청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에고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는 것이죠. 고집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주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유다처럼 듣는 귀,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하다 보면 항상 그래도 앞쪽에 앉으시는 이런 지체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앉는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그러나 듣는 마음과 듣는 귀로서 마음을 열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졸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다대의 유다처럼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흘려들지 않는 유다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있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듣는 길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귀와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에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합시다. 말씀을 경청합시다. 아멘.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제 질문한 내용, 질문하는 제자, 또 경청하는 듣는 귀를 가진 제자였는데 유다는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멘. 자,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만 자신을 드러냅니까? 왜 우리 12명 제자들에게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21절, 22절 말씀에 그 질문이 내용이 담겨 있죠. 이 질문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도 포함된 내용을 듣고 유다가 반응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아까 읽었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나타내는 이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듣는 귀를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열매를 맺는 그였지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14장 5절과 8절을 우리가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과 간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장 5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멘. 지난 도마와 빌립의 설교를 보면서 보았듯이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질문하고 있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도마도 빌립도 그리고 다른 장에서의 이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보통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그들은 질문이나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유다의 질문은 그 앞선 제자들의 질문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의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질문이었어요. 21절에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다는 어떠한 마음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로 메시아의 그러한 메시아로 오심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유다 역시 예수님이 어떤 로마에서 이스라엘 주권을 회복하는 군사적 군주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유다의 다른 이름이 다데오라고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다데오의 의미는 찬송, 가슴, 그리고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름에 쓰일 때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유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곤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믿음의 신앙생활 중에 딜레마를 가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영혼을 사랑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까? 우리의 근본적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을까? 나의 앞길에 두고 왜 이렇게 나는 어렵고 힘들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오늘 유다도 그러한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내가 겪은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인데 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만 그것을 드러낸다고 하실까? 21절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왜 이 제자에 한정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의아함에서 그가 질문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딜레마의 의아함에 있는 질문처럼 그가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유다는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과 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유다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뜻을 구해야 됩니다. 어떠한 선택지가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라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다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던, 물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릇된 행동과 어긋난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과 시선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것을 용서되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고, 세상의 지금 상황에서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란 유다처럼 그러한 마음을 품는 우리가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아마 유다의 그 마음을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빌립의 그런 질문에서는 약간의 책망성이 있는 대답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다데오의 질문에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3절의 대답을 보면 사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약간 아리송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21절에 비슷한 말씀 같고, 과연 유다의 질문에 이것이 대답을 하신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21절과 23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나타낼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23절 여기서 함께 살 것이다 에서는 이 헬라어 모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는 집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완전한 집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이 말씀에 쓰인 모네라는 단어인 거죠. 어떤 곳에 여행으로 가서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에 들리는 것처럼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유다의 질문에 내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구독, 서브스크라이브의 어떤 상품을 많이 내놓습니다. 어떤 일회성의 소비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는 그런 소비자를 양성하는 그런 상품들을 내놓고 있죠. 왜 그러한 것을 많은 기업들이 오늘날 할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회성보다 많은 어떤 일회 지출보다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은 금액일지라도 소비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그러한 소비 형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도 그런 어떤 지속성이 이어질 때 실제로 그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회성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이것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유다라는 이 제자가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시죠. 세상에 예수님을 증명하시죠라는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어떠한 기적, 그것이 몇 번일지라도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 되심을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은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한 번의 사건과 기적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때론 그것이 인도할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게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어떻게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 한 번의 어떠한 증명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방법이고 그 영혼이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세요? 유다와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유다에게 오늘 답변하면서 맡기시고 계시는 그 대답입니다. 유다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제자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당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2주간 봤을 때 유다 역시 다데오 역시 제3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제3그룹은 어떠한 성향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혁명적인 어떠한 지금의 구조가 한 번에 변화되길 소망하는 그런 열심당원과 그런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데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자신의 어떠한 에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변화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선교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증명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드러내서 가장 효과적이었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유다의 질문에도 대답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통하여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함께 매일 그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이 흘러가는지 주님께서 오늘 응답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길 소망하고 믿는다라는 사람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영혼에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선교하는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휴가가 여러분의 쉬는 시간이 1년의 어떤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께 선교하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저희가 이번에 아울리치를 빨리 모집할 거거든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까? 아울리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소망하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흘려보내길 소망하는지 그것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리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귀한 길금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